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35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256페이지에 있는 민수기 1장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우리 1절, 2절만 3절까지 다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아멘. 오늘 여러가지 제목이 있습니다만 살인에 관한 규례라 제목으로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살인의 가장 중요한 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살인에 관한 규례에 대해서 우리가 인간 세계 사는 속에서 보면 있어야 되지 않을 일을 우리가 겪게 되는 것이죠. 사람을 죽이게 되는 사람을 죽고 죽이는 사람을 보고 사는데 거기에 대한 살인에 대한 규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살인에 대한 규례는 한마디로 이 땅을 죄인들이 살게 하는 죄를 지은 자가 이 땅에 살면 땅이 더러워져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곳에 계실 수가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또 이 땅에 살인자가 있어서 그런 자들이 살고 있으면 더러워져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사람들에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서 데려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모세에게 이 말씀을 우리에게 줍니다. 특별히 또 모세에게 준 것은 영적인 뜻이 크다. 알겠죠? 늘 말씀드리듯이 모세에게 말했다는 것은 영적인 뜻이다. 특별히 오늘 이 살이 육체적으로도 사람을 죽인 자가 있으면 안 되지만 그러나 이 살인자의 이것은 영적으로는 더 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그래서 다른 데와 달리 오늘은 여기서 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이렇게 오늘 여기서 이제 말을 오늘 띄우는 것은 모세가 이제 하늘나라 갈 때가 다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이제 가나안 땅 이 요단강만 건너면 요단강을 보면 실제로 큰 강도 아닙니다. 큰 강도 아닌데 그 강을 건너지 못하고 이제 하늘나라로 가야 되는데 그 앞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한다는 것은 이제 모세의 때가 마지막 때가 되었다. 그죠? 이 땅에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말씀도 이제 마지막이 되었고 모세가 또 하늘나라 갈 때도 다 되었다고 하는 그때에 이 말씀이 들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하나 살펴볼 것은 모세의 마음이 참 착잡했겠다. 그죠? 참 착잡했겠다. 그러나 또 모세가 한편으로 보면 모세가 이 밑에서 새 왕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땅을 점유하게 됩니다. 이건 영적으로도 우리가 이 굉장히 큰 뜻이 있습니다. 모세가 그 전쟁을 한 번도 안 친 것이 아니고 전쟁을 3번이나 쳐서 세 나라 왕을 죽이고 갔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악한 영이 전체적으로는 33왕이 있었는데 그 이스라엘 나라에 들어갈 땅에 거기에 이 본토에 20아비고 그 전에 이 3명이 있었는데 이 3명을 죽이고 갔다는 것은 모세도 역시 영적 전사였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영적 전사는 반드시
이 악을 죽여야 된다. 알겠어요? 악을 치어야 된다. 그러니까 모세가 영적 전사다. 그리고 모세도 하늘나라 가서 큰아마 선물을 받았을 거라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이 모세도 영적 전사였다. 알겠죠? 그렇지만 이제 모세가 마지막에 여기에 보고 가나안 땅에는 못 가겠다. 그 33왕을 다 죽이지 못하고 간 것에 대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마음이 착잡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참 죄란 뭐요? 무섭다. 알겠죠? 죄는 참 무섭구나. 하나님과 아무리 친근한 사람이라도 죄는 참 무섭다. 알겠죠? 또 뭡니까? 순종. 순종이 참 중요하구나. 알겠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관계 속에서 말입니다. 이 공평한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공평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죄와 순종에 대해서 꼭 적용한다는 거예요.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혼을 특별히 사랑하지만,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을 특별히 죄를 용서하고 사랑하지만, 그러나 그 대가는 지불하게 한다 그랬어요. 죄는 용서해 주지만, 그러니까 불순종의 대가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모세가 이 33왕의 이 악한 것들을, 왕들을 다 죽이고 가야 됐었는데 세 왕밖에 못 죽이고 갔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모세의 불순종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사실. 그래서 모세의 마음이 참으로 착잡했을 것이다. 하나님의 사명을 완전히 다 완수하지 못하고 갖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안타까워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악을 다 제거하고 가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불순종하면 그 악을 다 제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루지 못하고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안타깝게 생각해야 됩니다. 2절에 레위인은 거절 성읍을 주게하고,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성막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직접 전쟁터에 안 나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성읍이나 양이나 이런 것들을 주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초장 같은 거.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이 모세를 통해서 레위인들에게 따로 거주할 성읍들을 주고, 그들에게 뭐요? 양이나 소를 먹일 수 있는 초지도 그들이 사는 성읍을 중심으로 이렇게 일정량을 전부 다 주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 것은 이게 11지파는 앞에서 말했듯이 그런 33왕을 직접 총칼을 들고 가서 죽였지만, 전쟁해야 되지만, 레위지파는 뭐요? 영적 전사다 그 말이에요. 영적 전사. 실질적으로 영적 전사가 더 우선적이요. 영적 전사가 없으면 뭐요? 그리고 다시 말하면 레위 지파의 거룩성이 무너지면 하나님이 떠나거든. 그럼 이스라엘 지파는 아무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뭐요? 영적 전사. 당연히 영적 전사의 모습을 줘야 된다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주라 말한다. 알겠죠?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고, 그러니까 이 성읍은 레위인들이 사는 곳이 되고, 그리고 그 주변에 전부 다 초당을 줘라. 초당이란 말은 이 농지가 잘 되어 있는 소나 양을 잘 먹일 수 있는 좋은 곳을 주라고 말이야. 초당. 풀이 잘 자르는, 저 개덩다리 같은 풀단 자르는 산 같은 그런 게 아니고, 복판에, 덜 복판에 딱 저기들이 성이 있고, 쫙 사방이 평지에서 양을 잘, 소를 잘 먹일 수 있는 그런 곳을 주라고. 산진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제사장은 농사일을 안 하는 줄로 아는데 그건 착각입니다.
제사장도 농사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나 양을 가지고 다 먹였고 자기 식구들이 그것을 다 먹였고 또 못 먹일 때는 바깥에서 일꾼들을 불러와서 그 소나 양을 먹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 농사를 지었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4절 성읍들의 들은 초랑의 병없다. 사방에 청규빗이 시하고 사방으로 청규빗. 그리고 성을 중앙에 두고 사방에 2000규빗 약 9km 사방 9km 이쪽으로 9km 저쪽으로 9km 사방 9km. 그것이 레인들에게 6절에 보면 그 숫자가 6개로 하고 전국적으로는 뭐요? 전국적으로는 42개의 성을 만들어라. 왜냐하면 전국적으로 다 레위인들이 퍼져 있어야 되거든. 왜? 그곳에 가야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니까 전국적으로 흩어져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국적으로는 42개의 성을 만들어주라. 굉장히 많이 찾아낸 것이죠. 7절 너희의 레위인에게 위에서 말한 성읍을 전국 48개 성읍으로 주고 동시에 뭐요? 거기에 따른 초당도 똑같이 그렇게 전국적으로 줘야 된다. 8절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서 이것은 뭘 말하냐면 기업인마다 사람 수에 따라서 기업을 땅을 받았거든. 사람 수에 따라서. 그래서 사람 수에서 또 레위인도 뭡니까? 사람 수에 따라서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이 필요하거든. 그러니까 사람 수하고 그거 받은 이제 자기들이 토지가 분배가 똑같으니까 그 토지가 많이 받은 사람은 많이 내놓고 적게 받은 집안은 뭐요? 적게 내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전체적인 다 기준이 맞게. 어느 지파에서 할당량이 나오는 게 아니고 받은 토지 수에 따라서 할당량을 하라 그 말이죠. 9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뭐요? 이것도 영적인 뜻이다 그 말이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제는 도피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싶은 도피성.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계획적인 살인자가 아닌 사람이 재판에서 구할 수 있도록 하는 도피성입니다. 그러니까 계획적으로 사람을 죽인 사람들은 도피성에 피해봐야 살 수가 없어요. 우선은 살지만 어차피 나와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죽일 계획이 아닌데 갑자기 실수로 죽게 되는 그런 일이 있을 때도 바깥에 있으면 사람들이 보복해서 죽일 수 있으니까 도피성을 만들어서 그러한 생명을 보존하라. 그러니까 이 죽지 아니할 사람을 죽이면 그 역시 또 죄가 되는 거예요. 그 땅이 더러워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피성을 만들라 하는 것은 죽을 사람은 죄를 짓고 계획적으로 사람을 죽인 사람은 죽여야 땅이 깨끗하고 죽지 않을 우연하게 실수로 사람 죽인 사람을 죽이면 그 역시 땅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피성을 만들어서 빨리 피해서 그 죽음을 명쾌해서 목적을 하나님 목적은 뭐예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또 목적 그 앞에 나올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니 더럽게 하지. 죄는 더럽다는 뜻이거든. 사단마귀도 더럽다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사단마귀는 더러운 죄를 먹고 사는 거예요. 더러우니까. 그러니까 죄를 먹으니까 우리가 죄를 지면 우리가 더러워지잖아. 그 죄는 누가 먹느냐? 더러운 영들이 먹어. 이 사단마귀 새끼들이 먹어. 그러니까 사단마귀 새끼들이 죄를 먹으니까 더 더러워져. 사단마귀 새끼 죄를 먹으니까 더 더러워지는데 사단마귀 새끼는 더 더러워져야 능력이 나와. 더러운 능력이 나오는 거야. 우리는 반대야. 우리는 거룩해야 능력이 나와. 그리고 이게 우리가 거룩하고 더럽고의 전쟁이야. 전쟁이라고. 왜냐하면 우리가 죄를 지어서 사단마귀 새끼가 그 더러움을 먹으면 사단마귀 새끼는 더 큰 능력이 나오고 그리고 우리는 더 깨갱깨갱 하는 거라. 더 맞아 터지는 거야. 죄 자꾸 지으면 점점 더 터지는 거라.
왜? 그놈들은 점점 더 힘이 세지니까. 반대로 우리가 자꾸 거룩해지면 어떡해? 사단마귀 새끼들이 깽깽하며 도망가는 거라. 원리가 그래야 되는 거라. 뭐 우리가 막 예수 이름으로 이 새끼야 나가라 간다고 그게 나가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거룩한 사람이 사단마귀 새끼고 나가라 이렇게 아무리도 안 나가는 거야. 사단마귀가 다 하는 거야. 네 아무 힘 없다. 네 민강통이다. 다 하는 거야. 거룩한 사람이 말 안 해도 사단마귀 새끼가 벌벌 떠는 거야. (12절)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 그러니까 복수할 자라는 것은 여기에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을 죽이면 자기 부모나 형제가 복수할 거 아닙니까? 복수. 응? 사람을 죽였으니 사람을 죽여라 그렇게 말하는 성경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는데 그 사람은 뭐예요? 복수자입니다. 복수자. 그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그러니까 사람이 죽이면 저놈이 우리 자식을 죽여서 이 죽은 사람은 말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저놈이 계획적으로 죽였다. 우리 애를 죽였다. 우리 아버지를 죽였다. 이렇게 할 거야. 그러니까 그 식구들이 와서 보복해버리냐. 그렇게 하기 전에 그런 사람이 보복자인데 그 사람들이 정당하게 계획적으로 사람을 죽였으면 뒤에 나옵니다만 그렇게 했으면 죽여도 되지만 계획적이 아닌 사람을 죽이면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판결을 하기 위해서 도피성을 만들어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13절 6도피성을 만들게 하되 그러니까 도피성은 전국적으로 6개를 만들고 3개는 뭡니까? 이 모세가 점령한 이 3곳에 3개를 만들고 3개는 뭐요? 가나안 땅에. 자, 이것을 보면서 내가 앞에서 서두에 말했듯이 모세가 전쟁을 해서 승리를 했는데 3왕밖에 못 죽였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들어가서 29왕을 죽였고 땅도 훨씬 더 커요. 그런데 여기 도피성을 보세요. 요단 이쪽에 뭐요? 3개, 요단 저쪽에 3개야. 그 넓은 지역에 3개고 이쪽에는 좁은데도 3개야. 우리가 이거로 보는데 우리가 힌트를 보면 하나님의 그 비중은 모세는 영 없는 게 아니고 전투력이나 군사력이 상급이 없는 게 아니고 이 도피성으로 보면 상급이 여호수아나 모세가 뭐요? 반반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반반이다. 그만큼 모세의 전투력이 영적 전투력이 대단했다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 대단했다. 그 나이가 120살인데도 성경의 말씀대로 그 기력을 잃지 않았다 하는 말이 맞는 거야. 모세가 얼마든지 그 가나안 땅의 그 20왕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건강이 있었다. 그런 건강. 모세는 건강 관리도 잘했고 하나님보다 큰 능력을 받은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120세예요. 그런 능력을 소유했다. 사람이 보통 사람들은 늙으면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특별히 영적 사역은 못해요. 나이가 들면. 근데 이 영혼이 산 사람은 영적 능력이 아주 죽을 때까지 지속된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지속된다. 사무엘도 그랬고 엘리야도 하늘나라 올라가면서도 그렇게 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15절에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이건 계획적 살인이 아닌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가 피할 수 있도록 거기는 본국인도 외국인도 피할 수 있도록 만들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계획적인 살리는 것에 대해서 16절부터 이야기하는데, 철연장으로 사람을 죽이면, 그러니까 철연장을 사용했다는 것은 그것은 계획적인 살리다. 알겠어요? 악의적인 살리다. 그 다음에 이제 18절에는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들면, 그리고 17절에는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죽이면, 이거는 무조건 계획적 살인이다. 알겠죠? 이런 자는 도피성을 피했든 말든 무조건 데려와서 죽여라. 알겠죠? 19절 피를 보복하는 자는 계속 피를 보복하는 자는 이제 자기 가족들이 죽었을 때에 그 가족들이 그 사람에게 피를 보복한다. 이 말은 뭐냐면 이 뒤에 제일 끝에 나옵니다만은 피를 흘리면 피를 흘린 만큼 흘려라 말이죠. 그래서 피를 보복하는 자. 만약에 손가락을 잘랐으면 손가락을 자르고, 팔뚝을 잘랐으면 팔뚝을 자르고, 그래야 그 사람이 피 흘린 만큼 피를 흘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죽였으니까 사람을 죽인 만큼 죽여야 뭐요? 그 사람의 피만큼 나오는 거예요. 그게 피를 보복하는 자예요. 응? 그래서 피를 흘린 자를 죽이게 되어 있는 바 이와 같이 뭐요? 계획적으로 살인한 자는 뭐요? 보복해서 죽여도 된다. 자기 가족 중에. 예? 성경적으로 20절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또 이제 예를 드는데 내가 저 인간이 너무 밉다. 그래가지고 평소에 미운 게다 기회를 와서 죽이고, 또 21절 내가 악의를 가지고 저놈을 막 미워서 또 말이야 내한테 말이야 또 내가 많은 적이 내 증거를 갖고 있다 그러든지 어떤 여러 가지 금전적인 이래 가지고 막 악의를 가지고 밀어서 내가 막 건드려 밀어서 죽이고 이렇게 하는 사람. 그 다음에 22절 악의가 없이 뭐요? 사람을 믿는데 넘어져 죽었을 때, 예? 이런 거는 이제 좀 빠져. 그러니까 악의로 미워하고 이런 마음으로 저주하고 이런 마음으로 죽이는 것은 반드시 다 죽이게 돼 있다. 그래야만이 뭐야? 그 이스라엘 나라 땅이 더 안 더러워진다고 말이야. 안 더러워진다. 어쨌든 목적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나라 땅이 안 더러워지.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그 땅을 어떻게 하는지 간에 더럽게 만들지 말라. 이거는 이스라엘 나라 전체적 개념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러면 우리가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개인적인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기 때문에 이 육체적인 땅을 더럽게 하면 안 된다고. 더럽게 하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제는 옛날에는 이 국가적이고 있지만, 물론 개인적도 있지만, 이제 우리는 지금은 특별히 우리 국가적으로도 그렇게 적응하는 일은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보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은 뭐냐? 이 육체가 뭐요? 더러우면 안 된다. 어쨌든 이 육체를 깨끗하게 거룩하게 하려고 노력해. 하나님이 우리를 모시고 살려면 더러우면 못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하면 안 되는 것이지. 그 다음에 이제 22절이나 23절에 보면 악의가 없이 이제 서로 장난을 치다가 이렇게 뭐 언덕에 장난을 치다가 뒤로 포탁 잡아주든지, 또 악의가 없는데 이렇게 뭐 서로 갑자기 뭐 이렇게 갑자기 서로 말다툼 하다가 밀었는데 뒤로 잡고 내 인탕에 걸렸다든지, 뭐 돌을 이렇게 무심코 던지는데 사람이 아무도 던졌는데 그 사람이 있어가지고 툭 맞아 죽었다. 이런 일들은 이제 그거는 이제 살려주라는 것인데, 24절에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그러니까 이 뭐냐면 여러 회중들이 이것을 재판하라고 말해요. 당사자 간에 하면 자꾸 저놈이 죽였다고 그러니까 이 여러 회중이 모여서 재판하고, 또 피를 보복하는 자, 그러니까 또
저 사람이 우리 식구들을 죽였으니 우리가 저를 죽일 거라고 하는 그런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그렇게 서로 의견해서 그렇게 판결을 하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25절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이거는 피를 보복하는 자는, 남의 피를 흘리는 자는 반드시 피를 흘리게 하는 자라고. 앞에서 말했듯이 성경이 뭐라고 가르치냐면 죄를 지은 만큼 손가락을 잘랐으면 손가락을 자르고 손목을 잘랐으면 손목을 자르고 사람이 죽였으면 사람 한 사람을 죽여야 한 사람 그 피가 나오잖아요. 그래 그 피를 반드시 흘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것은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것을 하게 되어 있다. 하게 되어 있다. 이 성경적으로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악의가 없이 죽인 자는 덮이성으로 보내고, 그러니까 가만 놔두면 이 피를 보복하는 자가 와서 무조건 죽여버리니까, 죽여버리니까 이 죄가 없는 자는 밝혀지면 이제 바깥에 돌아다니면 안 되고 덮이성에 가서 살게 해라. 덮이성에. 그리고 그 덮이성에서 다 먹을 거 입을 거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 덮이성으로 가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서 대제사장이, 그 대제사장이 죽어야 나오는 거예요. 이 뭐냐면 이 남의 사람을 실수로 죽였던 뭐 고의 아니라고 죽여도 그 사람이 죄를 사함받는 기간이 언제냐? 대제사장이 죽는 날까지 있어요. 그 사람이 죄를 사함받는 기간이야. 무지 중에 죽여도, 부지 중에 죽여도, 죄 없이, 잘못해서 죽여도, 사람을 죽였으니까. 26절,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에 나가면, 그러니까 도피성에 피했던 그 사람이 뭐 잠시 바깥에 나오든지, 그거 기업을 못 이겼다 하고 나오면, 그 자기의 피를 보복하는 자가 뭐야? 즉시 죽여도 아무런 죄가 없다. 27절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바깥이라는 피를 보복하는 죽여도 죄가 안 된다. 그렇게 하고 28절 대상이 죽은 후에는 뭡니까? 이 사람이 고향으로 돌아가서 살아도 된다. 알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 사람의 죄가 피가 깨끗해진다. 29절, 그러니까 앞에서 28절까지 보면 대제사장이 새로 되면 일종의 우리로 말하면 대사면. 새로운 대제사장이 될 때에 대사면이 일어나는 거예요. 대사면. 이는 너희의 대대로 거절하는 것을 판결할 그때 필요다. 30절, 살인하는 자는 정의의 말을 따랐어. 그래서 이제 사람이 살인을 했을 때는 그냥 이제 최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뭐냐? 정인 중심으로 하라. 정인 중심. 물론 계획적이 되고 또 권위주의 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말고 이 살인에 대해서만큼은 모두가 정인 중심으로 하라. 알겠지? 그것도 정인도 한 사람으로 하지 말고 보복해서 할 수 있으니까 반드시 2명 이상이어야 된다. 알겠죠? 2명 이상이. 31절입니다.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그러니까 고의나 계획적으로 악으로 사람을 죽이면 생명의 속전을 사용치 말라. 그래서 생명의 속전이라는 것은 대가를 지불하고, 대가를 지불하고, 소나 돈이나 여러 가지를 그 집에 주고 그 생명을 다시 연장시킬 수 있는 것이 생명의 속전인데, 고의로 살인을 범한 사람은 생명의 속전을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지. 땅이 더러워지고 그 나라가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고의로 사람의 생명을 죽인 사람은 그 어떤 속전도 없이 반드시 죽여야 된다. 32절,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그러니까 대상이 죽기 전에는 뭐요? 사명이 안 된다. 다시 한 번 더 반복합니다. 예?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 그리고 대상이 죽기 전에도 생명의 속죄는 안 된다. 예? 바깥에 나오는 게 안 된다. 예. 대제사장이 죽어야 된다. 그 대제사장이 바로 생명의 속죄이고 대사명기간, 대사명. 이때에 이 대상이 죽으면 엄청난 대사명이 되어서 나오는 거예요. 산시오늘 너희는 너희의 거주하는 땅을 더럽게 하지 말라. 지금까지 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 말씀을 하나님이 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게 하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으면 땅을 더럽게 되는 거예요. 더럽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지침은 땅을 더럽게 하지 말라는 것의 목적이다. 비록 내 자식이나 내 아버지가 죽었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법도에 따라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무턱대고 내가 사람을 죽이면 어떻게 해요? 땅이 더러워져서 결국은 내 식구가 죽고도 뭡니까? 저주가 임한다. 네? 그게 항상 하나님 말씀에 따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원수 갚는 것에 치우치지 말고 내 감정, 내 원수 갚는 것에 치우치지 말고 땅을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보존할 것인가? 네? 어떻게 하면 땅을 보존할 것인가?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말입니다. 이 땅에 참 이 죄를 극악한 죄를 짓고 여러 가지 죄를 지은 인간들이 끝없이 돌아다니고 싶고 이럴 수 있는데 이런 인간들을 우리가 이 땅에서 몰아내야 되는 벌을 받게 하고 제거해야 되는 그 이유가 뭐냐? 이 땅을 우리가 뭐요? 거룩하게 보존해야 된다. 그래야 뭐냐? 하나님의 영이 이곳에 와서 우리를 도와준다. 이 일은 누가 해야 되느냐? 우리가 해야 된다. 우리가 누가 해줄 사람이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자세히 보면 미얀마 같은 나라를 이렇게 보면 사람은 참 많이 사는데 나라가 저렇게 어려운데도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나라가 점점 더 어렵게 되는 이유가 뭐냐? 평소에 그들이 악인들 보기를 좀 우습게 본 거예요. 악을 몰아낼 생각 안 쌓은 거예요. 다 그런 거예요. 저 공산당 악한 나라들은 다 그런 거예요. 악이 들어올 때에 받아들이고 악을 받아올 때에 말입니다.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다 받아들인 거예요. 중국이 저 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그 악객에 눌려가지고 저렇게 고통스럽게 사는 걸 무슨 말이냐? 악을 보고 투쟁을 안 하는 거예요. 악을 보고. 죽기 살기로 달라들어야 되는데 악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선 내 죽는 것만 생각하고 악과 싸울 생각 안 하니까 자손대대로 악한 영에게 눌려가지고 지금 빨갱이들에게 눌려가지고 저렇게 사는 거예요. 북한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그 북한에 들어올 때에 그 빨갱이들을 알고 그 어떤 사람들 거기서 사울 생활을 안 하고 남한으로 도망가 버리고 또 뭐예요? 거기 있는 사람들은 그 밑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목사가. 그러니까 나라가 저래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영들과 악한 악인들을 몰아내려고 안 싸우면 결국은 나와 내 자손들은 다 악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버려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하나님은 악과 싸우는 사람들에게 왜? 그걸 이런 개념을 가진 이런 개념. 이 땅이 더러워지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안 계셔.
이 악을 몰아낸다. 우리가 이 땅을 거룩하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싸워야 된다 그 말이에요. 싸워도 그냥 싸우는 게 아니라 내 개인적인 감정이나 원수 갖고 내가 득보고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내 편이 잘 되기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 이 땅의 거룩성을 위해서 싸워야 된다. 거룩성을 위해서. 그러면 죽는 사람도 설령 내가 하다가 죽어도 뭐예요? 의인의 죽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상급을 받는 거예요. 순교가 될 수 있고 의인의 죽음이라니까. 예. (34절) 내가 거주하는 땅을 계시 마지막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들은 이제 35장 마지막 절에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들으시면 너희가 거주하는 땅. 그리고 너희가 거주하는 땅은 하나님이 그러면 내가 거주하는 땅이다. 너희가 거주하는 땅이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이다. 너희 땅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너희 땅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그 말이지. 내 땅이다. 반대로 생각해야 돼. 우리 땅이라 생각하면 땅을 막 더럽히고 만들어야 되는데 내 땅도 되지만 하나님의 땅이니까 더럽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셔야 우리가 복을 받는데 하나님을 계시게 하는 것은 이 땅의 악을 몰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악과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에 따라 그럴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귀한 말씀,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들을 불쌍히 여시고 찾아오셔서 성령의 거룩함으로 역사해 주셔서 이 땅의 모든 악이 물러가 여호와님이 계시게 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미사하고 나사렛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